1월 19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하신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서 조금도 손색 없는, 그래서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해낸 지도자의 모델로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모세에게 임하신 그 은혜가 모세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그 은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는 참으로 살벌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자 굉장히 국가적인 그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쳐서 그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조치가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즉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인구가 자기 본연의 민족 말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되고 번식이 강성화되면 굉장히 그 본 자체의 나라들이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부터 외국 제3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력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3D 그 잡을 얻기 위해서 많이 들어와서 이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들을 한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지나서 갑자기 숫자가 막 폭발적으로 우리 한민족보다, 한국 민족보다 더 늘어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바로가 굉장히 위협을 느꼈나 봐요. 이런 살벌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그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하고 애굽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도 어기도록, 그리고 마침내 아들 중에서 모세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고 그래서 위험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또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건짐을 받은 이 어린 모세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렵게 태어나서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3개월 동안 어머니의 그 집안에서 막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도록 아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우는 소리도 더 우렁차니까 어떠 하겠습니까? 애가 아차 잘못하면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집에 어머님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숫과 강물에 띄어 보내는 것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공중에 있는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물에 떠 있는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녀에게 명령해서 저것이 무엇인지 건져와라 해서 건져서 와서 보니 아이고 어린 아기가 거기서 응애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가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그 당시는 뭐 분유도 없고 요새처럼 인공적으로 뭐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영양식이 없었으니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이의 유모를 구해야 되겠다. 근데 아이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 히브리 사람의 어머니 마침 모세의 누이가 곁에 서 있었는데 그 엄마 생모를 유모로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것도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로 왕의 이제 궁중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고 크다 보면 이제 교육도 시켜지고 양육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의 문학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교육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고난이 그 당시 모세에게는 도로 축복이 되는 거죠. 궁중에서 살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이 도로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늘 믿음으로 간직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역경이 역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은총이 임하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한하게도 인간이요 실패하고 마지막까지 바닥에 내려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동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채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다. 내 모든 한계는 끝이 났다. 라고 할 때가 하나님을 할 수 있으시는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 정말 위기에 처했잖아요. 아들을 전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고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은 뭐냐?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혼자 사회적인 그 정말 고아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인지라 주변에 사람을 자꾸 만나고 특별히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그 길이 수월하게 풀려지는 거죠.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하고 예상치도 못한 그 정말 순탄한 길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 모세도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 곧 그 같은 동족인 사람을 막 매를 때리고 노역자들에게 그 행패를 부리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본 모세는 너무나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그래서 도로 그 격분한 마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모래에 파묻히게 합니다. 그런 위장을 하기 위해서죠. 이튿날 다시 나갔는데 이제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다툼이 있어서 싸우는 걸 목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네가 어찌해서 동포를 치느냐,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에 아연질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짝같이 사람 죽인 것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을 옆에서 곁에서 또 은근히 멀리서 지켜봤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는 거, 죄를 범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이거 모르는 거야. 나 혼자 이거 살짝 죄를 짓는 거, 범죄하는 거니까 깜짝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는 언젠가는 다 발각이 되게 되어 있고 목격하는 자가 있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게 다 그렇게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범죄 지는 사람은 깜짝 같다고 이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이때 모세는 애굽인을 죽인 사실이 탄로낸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살인죄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이라는 그런 외지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은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왕자가 도망자의 신세가 변해되게 된 겁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버지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때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그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너희가 오늘 어찌해서 이같이 양들에게 물을 잘 먹이고 빨리 돌아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 사람은 어딨냐? 아유 좋은 사람이네. 너희들을 도와주었네. 너희가 어째서 그 사람 옆에 그냥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우리 음식을 대접하리라 하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거죠. 모세를 보니. 그래서 그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어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자식을 낳도록 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이 장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미디안 그 광야에서 어떤 고난과 이 역경이 또 연속적으로 펼쳐질지 우리가 불보듯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런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또 자손인 아들을 낳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만남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가 또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사람과 만남의 그 은혜가 이 모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명자로 선택을 받는 일과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이 두 가지 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반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지금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정말 노예 생활에 그 부르짖음이 이제 나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에 들리셨어요. 너무 힘든다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너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괴롭게 하니 또 그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과 이 매일 기도회실 88병의 매일 기도회실이 있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우리 한우들이 이곳에 모여서 아침 짧은 이 기도회를 하고 그들이 병실로 돌아가는데요. 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들보다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을 더 자세히 통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어떤 인격체를 갖추는가, 또 일들을 맡길 때 얘가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소상하게 다 아시는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그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 일이에요.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일할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실만 하고 하나님이 맡기실만 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할 만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대상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로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을 하게 된 선택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혼자 일을 하도록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는 것.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 그 사명 감당할 때, 이 지팡이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사명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지팡이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좌우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슨 사명의 지팡이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지팡이를 주셨는지, 아니면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로서의 지팡이를 나에게 주셨는지, 아니면 한 가정의 아내로서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대표할 수 있는 무슨 어떤 사명이나 그런 일거리를 주셨다는 그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사명의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잔잔한 내 주변의 집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지팡이가, 사명의 지팡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팡이를 주시고, 어떤 분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피아노 연주자로, 선생님으로 그렇게 일들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우체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요새는 그것도 주민 뭐라고 그러죠? 그 동사무소를 또 다른 주민센터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던 거, 또 노인들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보내고, 또 요양병원에서 또 정말 요양사로 환자들을 돌보는 그 지팡이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고 계시록 2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모세는 그 사명의 결과를 잘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합니다.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한 번도 지팡이를 놓지 않았던 것은 한 번도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목숨을 영리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언젠가는 그 목숨 생명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사명의 지팡이가 뭔가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놓지 않고 끝까지 잘 여러분이 붙잡고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이미 교훈을 주셨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뱀이 되고 사명을 저버리면 뱀이 도로 나에게 덤벼드는 그런 사탄으로 바뀌어지는 것.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이 사명의 지팡이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사명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끝까지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뭐냐? 장수의 축복입니다. 모세 죽을 때의 나이에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의 말. 모세는 몇 세까지 살으셨어요? 120세까지.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요 요새는 많이 늙으면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떨어지고 거동하기조차 불편한 법입니다. 근데 그 당시 모세는 120세다. 건강한 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연세가 드시면서 눈이 자꾸 나빠지고 백내장도 생기고 시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기력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돌아가실 날까지 그것이 왕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장수의 축복을 주실 때는 건강도 보장해 주시는 거고 생활의 안정도 지켜주시기를 주실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임했던 그 고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인자로 또 내몰림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고 그 속에서도 미디안 곳에 그 광야에서 장인을 만나고 결혼하고 그 와중에 또 자식을 낳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잘 그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이 기질이 다혈질이 다 가라앉고 다듬어졌을 때 다시 그를 불러 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큰 역할들을 개혁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보호와 축복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하고 또 장수의 축복까지 이루도록 모세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임한 이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프고 병상 속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력을 또 회복시키시고 모든 병마를 또 이기게 하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환원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을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먼저 하고 제가 축도하고 매일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335장 3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동상에서는 찬양하기 어려우면 허밍으로 하십니다. 허밍으로. 놀라운 평안하게 되리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안.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리리라.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심한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침상에서 조용히 기도 올리며 이 예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보살피고 계시는 그 가족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위에와 그리고 여러가지 재난과 환란 속에서 정말 하나님 걱정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